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을 대변해 줄 중재자가 있는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활용당하고 잊혀진 것 같습니다. 해상 운송 체계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미디어도 더 이상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더 큰 코로나 문제가 들이닥쳤기 때문이겠죠. 누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내 형편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답답합니다.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 어쩔 수 없이 당하죠. 벗어날 길이 안 보입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 이집트 왕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나일강 문명을 일으킨 바로 왕은 너무 강했습니다. 모든 노동의 수고를 빼앗겼습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장래가 막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 합니다. 애굽이 당하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두려움에 밀려 따라 나섰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몰살 당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두려워집니다. 3개월 후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큰 산 앞에 장막을 쳤지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렇게 무서운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4절 6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과 열방을 중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 하니 백성들의 동의를 얻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가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강림하신다 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면 다 죽는다는 경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12절, 13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저렇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모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백성이 응답을 하니까 모세는 다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14절 말씀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지런히 중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불러 그를 통해 중재해 주신 하나님의 배려 덕분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할 중보자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무고한 욥이 친구 엘리바스에게 혼나는 장면이 있지요.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엘리바스가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기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답답한 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 사람과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16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죽기 전에 중보자가 중재자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탄식입니다. 욥 같은 의인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다면 죄인에게는 중재자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을 위해 대변하고 중재할 중보자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죄 많은 인류를 위해서 한 분 중재자를 세우셨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죄 용서받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아서 영도 중생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지만 다 지킬 도리가 없지요. 지키는 말씀도 있고 못 지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는 삶도 있고 하나님의 법들을 어긋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 짓고 후회하지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죄 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분노해도 살인이라 하시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 하시니 누가 그 죄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죄를 지어도 후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지요. 후회와 자책과 자기 연민의 길이 아닙니다. 감사와 겸손과 희락의 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바로바로 회개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값을 통으로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는 인정해도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이키면 돌이키는 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공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정말
들이닥치는 은혜의 폭포수죠. 기쁨의 회개냐, 자책하는 탄식의 후회냐, 그 차이입니다. 이번 주 저도 큰 기쁨의 회개를 경험을 했습니다. 톰 라이터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영국 성공회에 주교까지 지내신 분이시고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저명한 복음주의 신약학 학자이십니다. 톰 라이트 책을 보는데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주의, 성경을 충실히 따르는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성경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막 저항하더라. 뭘 모른다는 것일까? 왜 성도들이, 현대 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걸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랬더니 톰 라이트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현대 성도들은 죄 용서받는 교리는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원창조 설계대로 회복하시려는 프로젝트는 잘 모른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완성하는 것이다. 그걸 성도들이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 그분 말이 맞아요. 우리 인간들이 죄 문제에 시달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 한계의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꾸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 인간이 망가뜨린 세상을 하나님이 온갖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을 동원하고 성령을 동원하고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온갖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인간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루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나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거기서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교리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질문을 톰 라이트처럼 바꾸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했더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 의도대로 회복시키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그 새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고 나는 작은 수정만 하고 죄만 안 짓고 그러고 살면 되지 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역전을 시켜 놓으셨어요. 계몽주의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변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업혁명이 아무리 커도 자본주의가 아무리 위대한 세계화의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변혁, 대반전, 사탄의 무릎을 꿇게 하신 그 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왕정을 철폐한 그 혁명이 아무리 위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반전 사건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저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께 앞으로 더 순종할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 기쁜 회개가 나왔습니다. 정말 은혜의 보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셔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또 고치고 행실이 또 어긋나면 또 수정하고 하나님의 원 뜻을 향하여 원 의도를 향하여 계속 수정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계속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쁨의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